발달 심리학이라는 글에서 발달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발달이란 새로운 역량의 성숙과 재조직화다. 그것이 발달이라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이렇게 설명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새로운 역량의 성숙. 이전에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못하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발달이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기는 걸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제죽을 뛰면서 그리고 걷는 것, 뛰는 것까지 열심히 뛰는 것. 사람은 날 수는 없으니까 뛰는 것까지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시야도 넓어지고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도 배우고 또 집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이렇게 지경을 넓혀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증을 따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등 이렇게 자기의 역량이 점점 커지는 것이 발달이다. 맞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재조직화가 있어야 된다. 한번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을 한두 번 하는 것에서 그치면은 재조직화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역량, 저에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재조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이제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조직화. 새 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당신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일심 교회입니다. 이렇게 품어주고 재조직화가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온전히 일치된 연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건강에 좋다 하면은 뭐든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보니까 그 운동기구를 많이 팔던데 보면 좋아요. 나도 하고 싶어요. 덜렁덜렁 사는 데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놓고 그거 며칠 할까요? 한 이틀 할까요? 심지어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좋아 보여서 사서 안 써서 저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른 운동기구를 사가지고 이 운동기구도 구석에 처박힐 때 이런 것도 있었네. 그거 갖다 버린 것만 해도 한 트럭 될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뭘 하고 싶은 마음은 많고 사고 싶은 건 많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서툴다는 거죠. 굉장히 인색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겠다고 새해에 결심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루 이틀 하다가 때려치운 것만 해도 아마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잘 알아요. 왜 그러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 것으로 소화하고 재조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성장했다 발달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떠돌다가 일심교회에 왔다가 10년이 있었는데도 우리 일심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분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가신 분도 또 우리의 그 교회의 멤버로 우리 연합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수용하지 못한 교회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역량을 성숙시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며 우리 멤버로 받아들이는 재조직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성장의 요소를 설명하기도 우리가 무엇이 성장되어야 하는가 요소를 설명하기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장의 방향과 성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장하느냐? 성장의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의 요소도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장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성장하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이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그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는 멸망의 길로 빨리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 악한 방향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걸음이지만,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을 가질 때만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의 성장이다, 성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장하셨다, 성숙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결론을 가지고 과정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잘 바른 성경의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성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 능력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데 뭘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분도 맞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장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성장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너희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장의 원론, 간단하게 이렇게 원론을 말씀하고 다음 주일에 보는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바로 성장의 실제를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의 원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거는 소년기와 청년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원론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장하셨다. 예수님이 성장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랐다고 그랬어요. 강해졌다고 그러고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2절에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는 것은 육신이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지혜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지혜가 자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가지고 자꾸 과정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장하셨습니다.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장이 필요했다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너희들은 마땅히 당연히 너무도 확실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미 거의 다 자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육신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속사람이 점점점 작아지고요. 그 뭐라 그럽니까? 좁아서 터진다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 전에는 요것밖에 보지 못하고 요것밖에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시야를 좀 넓혀서 나하고 좀 맞지 않아도 좀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끼리만 우리도 지금 없는데 문 남을 돕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섬기고 나누고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지를 생각하고, 소아동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좀 세계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우리가 성장을 멈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선한 목적과 선한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의 요소 중에서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조화로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야에서 놓치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지만 이게 믿음의 바른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은 정말 너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모르고 세상의 것은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합니다. 뭐 조금 좋다 그러면은요, 그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많이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런데 정작 진짜 우리가 이제는 건강은 뭐 그 정도 하면 됐어요. 뭐 더 좋아진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육신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거의 투자하지 않고 관심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거는 내팽개쳐 놓고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성장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0절은 유년을 지나 소년으로 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52절의 말씀은 소년을 지나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시기가 있는데 좀 세분화되고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세분화되진 않았어요. 소년 그리고 청년, 이렇게 두 부분만 설명하고 있어서 너무나 아쉽지만은, 그나마 다행한 것은 성장의 원리와 성장의 실제를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3장부터는 벌써 예수님이 30살이 되어가지고 청년 예수로 활동하시는 공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9절 말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그리고 본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셔서 자라셨다, 이렇게 누가복음 딱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 경내에서 두 살 밑으로 난 아이들 다 죽일 때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바로 간 것은 아니고 헤롯의 눈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2년을 있었는지 5년을 있었는지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으나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란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뭐 5, 6세, 그러니까 유아에서 유소년에서 소년으로 자라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40절이에요. 그렇게 5, 6살 유치부 아니면 아동부 뭐 요 정도 나이에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소년 예수로 자란 말씀이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엇이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성장의 요소,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졌어요. 이게 영육간에 강건해진 모습입니다. 자라는 것이 생명의 힘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치 못하고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자라면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체력, 그리고 지력, 그리고 영역 이렇게 다 자라야 한다는 거죠.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소가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해졌다. 배운 것에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재조직화한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너무 많이 들으면 복잡해서 잘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쭉 그 언어를 공부한 걸 보니까요, 우리 한국말은 모국어라서 잘하고요, 또 대학교 때 일본어도 배우고 신학교 때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라틴어 배우고 또 영어 배우고 중국어, 제 대학교 전공이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배우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말은 한국말밖에 없어요. 네. 뭐 다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거죠, 뭐.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식은 뭐 너무나, 그래서 컴퓨터에도요, 인풋을 할 때 집어넣을 때는 그냥 막 때려 집어넣어놨는데 나중에 찾으려니까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뭐 저도 6학년을 달고 나니까 이제는 잊어버려. 이제 하나씩 내가 끄집어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만 많이 했어요.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그걸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배움을 통해서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 이야기 들으면은 고개는 이렇게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마음이 전혀 끌리진 않아요. 심지어는 조금 안 좋게 들리면은요, 지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속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반발심만 생기는 거죠. 전혀 마음이 공감하지 않고 마음이 끌리질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나보다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아요. 학력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나보다 IQ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삶에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서 체험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간다는 거죠. 야, 정말 지혜롭다. 저 어르신이 저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함께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배우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일심교회에 딱 왔는데 많이 배운, 지식이 많은 사람 많고 IQ 좋은 사람 많고 학력 좋은 사람 많은데 전혀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분이 많을 때에 말씀 하나를 받아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을 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정말 일심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의 기도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일심교회 와서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 특히 오늘 설교 제목이 소년과 청년 예수입니다. 청년들이 방황하고 청년들이 일심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찾아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심교회는 아버지 교회지 내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아주 짙어요. 일심교회는 내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은 장로님 아들로 보지 나로 안 본다는 거예요. 권사님 딸로 보지 누구 권사 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서는 좀 기분이 안 좋죠. 이제 단 몇 년만 있으면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 정말 교회의 주인공이고 교회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30년을 자랐는데 다른 교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건물 짓고 뭐 그게 중요한, 재산 가치로 제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 우리가 이제 지역이 개발되어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지어 놓으면은요, 재산 가치를 따지면 그게 한 15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건물만 여러분 150억이 뭐 애 장난도 아니고 누구 이름도 아니고 지어놓고 주인이 없는데, 그 교회가 정말 내 교회고 그 교회가 우리 아버지 집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교회만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는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진짜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서야지만 건물도 필요한 거죠. 우리는 자꾸 건물 짓는 데만 새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짓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성령이 거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믿음이 없는데 건물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차 뭐 주차 공간만 많이 만들어 놓고 최신식 건물만 선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2천억이 있으면은 그 강남의 그런 교회처럼 그런 교회 안 짓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 건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게 내 말씀이 되고 내 믿음에 나타나는, 이게 지혜가 자라고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40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위에 있었다. 자랐어요. 강해졌어요. 지혜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옆에서 함께 이렇게 자란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위에 있었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됨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있으면 나보다 상관이면 좀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은혜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건강과 지혜와 뭐 애들에게 하는 말이 전부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리고 뭐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 막 귀가 못새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거 그냥 내둬도 그냥 자랍니다. 조금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소화제 먹으면 금방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했고 너무나 많은 강조를 했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너의 위에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아이가 자라고 강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혜가 충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목적지가 틀렸다는 겁니다. 선한 방향이 없고 선한 목적지가 없는데 세상에서 그저 방황하다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 건강할까,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세상과 가까운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것도 맞지만, 충만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위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서 머물러 있어서 나를 바르게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일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2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앞에서 말한 제 조직과 사랑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합되었다,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일치되어 연합되었다. 사랑스러워졌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소년을 지나서 요 중간에 있는 42절에서 51절까지가 12살이 되던 해의 말씀이니까 이제 청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년 시기를 지나서 청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청소년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중요하죠. 그건 우리가 다음 본문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청년으로 자라시는 모습이 52절 말씀이에요. 성장의 요소,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시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내가 믿음만 잘 가지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세상에 나가서는 뭐 내가 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우면 되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야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왜 세상에 잘해야 됩니까? 왜 이웃에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과 하나님만 향한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향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만 유일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과 세상과 재물과 우상과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고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길 때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이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향해야 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구원의 계획, 세상을 향하신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 나가면 힘들고 또 피곤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나는 예배만 하면 돼,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기에 현혹이 되면은 세상은 우리와 별개의 모습, 그건 이원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을 향한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라, 두 주인을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두 주인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박쥐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스러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의 사명,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하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바르게 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장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모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나는 사람하고 상관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는 친구인데 안 보여도 전화도 안 하고 안 보여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 와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 안 보이면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개인주의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고 교회는 같은 가족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게 되셨으며 지혜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성장의 요소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장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으로 자라는 것과 세상을 향하여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